11월 24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는 대외적인 문제에 봉착했던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 그 내부적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한데 기간 동안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사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의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해서 갚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빈익빈 현상이 과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현실은 5절에 보시면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종살이야 하는 것으로 빚을 갚는 형식을 취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과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는 구절에서 바로 앞에 자녀들을 종으로 판다는 이야기에 다 포함될 수 있음에도 굳이 아들이 아닌 딸만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는 것은 딸이 성적인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느헤미야가 분노와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단순히 앞에 언급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은 고리대금업의 행위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고리대금업의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팔려서 겨우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는데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한 서러움과 아픔을 아는 자들이 지금 그때 이방인들과 같은 짓을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농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부터 13절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14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먼저 총독으로서 가진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훨씬 더 자신이 제시하는 제안의 힘을 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내려놓는 특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월급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은 그와 같은 총독의 모습으로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일한 연수가 아닥사스드 왕 제20년에서 제32년까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아닥사스드 왕 제20년은 기원전 445년이고 제32년이 되는 것은 기원전 433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시기는 기원전 445년에서 433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이지만 총독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총독이고 어쩌면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15절에 보시면은 먼저 있었던 총독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백성들에게 빼앗고 그들의 종들도 부려먹는 그야말로 안 좋은 행동들은 다 한 그런 총독들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과 조금만 다르다면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조금만 잘한다면은 백성들은 충분히 좋은 총독으로 쉽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과 상대적인 조건에서 자신을 놓고 총독으로서 직무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19절에 보시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인간이나 세상에서 자신의 행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이 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한 무리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징은 대명사 가운데 우리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우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조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무리에 자신을 은근슬쩍 집어넣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그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무리일 것 같으면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 무리에 대한 대명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만약에 그 무리가 긍정적이지도 않고 안 좋은 상태에 있다면 굳이 자신이 속하지도 않는다면은 거기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도 지금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다 공동체의 기득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겠죠.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지만은 느헤미야는 1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느헤미야의 시기는 기원전 445년으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바벨론 포로로서 제일 마지막 3차 포로 시기는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기원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약 14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에 느헤미야의 죄는 없습니다. 그때의 범죄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공동체에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시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것은 느헤미야는 범죄한 공동체와 별개로 두면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그 범죄한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범죄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범죄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자와 특혜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의 잘못이 분명하게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리더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총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이기에 그야말로 힘있는 총독이었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의 잘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자를 취한 적도 심지어 자신의 월급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자였죠. 심지어는 느헤미야는 지금은 총독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돌아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 12년을 하고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상당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사 제국에서도 기득권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가진 자세는 자신을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에 두고 있고 그것도 범죄한 유대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스가 아닌 리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차 위에 책직을 가지고 말을 끌고 있는 보스가 아니라 자신이 그 말의 제일 앞에 말이 되어서 함께 마차를 끌고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위와 위치가 보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리더로서 행동하고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스가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의 자세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